시편 2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 이브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와 응답의 대꾸가 절묘하게 교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늘 그 특권 가진 사람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의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지 늘 지켜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여러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데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걱정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걱정이 염려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이 걱정이 기도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걱정이 염려가 되지 않고 걱정이 기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의 출발은 걱정에서부터예요. 이 걱정의 다른 이름이 소망이기도 해요. 무언가 되어야겠다는 거죠. 무언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여러 잠재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은혜 없는 사람은 염려하는 거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아도 될 언행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거리가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걱정거리가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 응답의 여러분 마중물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자기 속에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진 않아요.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내 걱정이 기도가 되냐 내 걱정이 염려가 되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그 소망이나 부담감이나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각종 은혜를 내가 공급받는
통로로 삼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를 보면 여러분, 다윗은 정말 걱정거리가 태산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심지어 자기가 큰 범죄 가운데에 있어서 그것이 들통나고 발각되고 폭로되었을 때에도 다윗이 본능적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였던 모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즉각 기도했어요. 위험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좋은 일이 생겨도 다윗은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본능적으로 찬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시편의 대다수가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시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기의 삶의 모든 질고 가운데에서 탄원시가 되고 감사시가 되고 제왕시가 되고 간구의 노래가 되고, 다윗은 정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였고,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탄식이 될 수도 있고 응답에 대한 감사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편은 정말 기도와 응답, 탄식과 감사가 절묘하게 함께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이런 탄식이 있는 것, 그러면 탄식할 만한 위급 상황이, 어려운 일이, 걱정거리가 있다는 건데, 근데 이 다윗이 지금 겪는 걱정, 이 고난은 마치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걱정해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마치 지금 다윗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내 느낌인 거고, 그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 믿음의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시편 2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기 때문에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으나 무덤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니까. 그러니 반석 위에 서서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 특별히 여기서 딱 지목하는 곳이 어디냐면 시은소일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그 위를 시은소라. 시편은 어떻게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발등상, 발등이라, 발등위라,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성소라 부르면 특별히 그 언약궤 뚜껑이 발등상, 그것을 시온소라 부르면서 모든 은혜가 시작하는 곳, 모든 기도 응답이 출발하는 곳으로 그곳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그 점을 보면서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3절, 4절, 5절에 보면 다윗을 지금 애워싸고 있는 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대적들이 나와요. 그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에 지금 빠져 있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성소에서부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이 무턱대고 하나님 내 편 들어달라 그러지 않는 거죠. 3, 4, 5절을 보면 악인들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악인들이 말한 그대로 갚아달라고, 악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을 갚아달라고, 그러면 심판은 끝나는 것이라고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정적으로 이리저리 휘둘릴 때 있고 나도 기분 나쁠 때 있고 화날 때 있는데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말로, 마음으로, 표정으로, 생각으로. 그래야 악한 자들 가운데에 그들의 악한 대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지성소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여러 흉어물도 함께 뒤섞여 있으면서 그런 것들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이것저것 기도하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시시비비 속에 빠져 있는 것에 그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인간적인 시시비비 속에 자기가 빠져 있으면서 상대방을 막 악인으로 몰아가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잇대요 다른 이들을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 기도 들으고 어떻게 저 기도를 들으실까? 어떻게 그걸 보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게 될까? 하나님 참 난처하실 것 같은 느낌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같은 그런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있어야 되고 피해자로, 쉽게 말하면 피해자로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의 시시비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한 첫 번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악인들이 만약에 있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에 주님 판단해 달라고,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는 악인들과 아예 사귀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6절부터는 갑자기 탄원시가 감사시로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다윗이 6절처럼 기도해요.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얻었어요.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 은혜의 출발은, 은혜의 부어짐의 지점은 다른 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혼란 속에, 여러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마음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가 남 탓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 탓하고 있었는데, 환경 탓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먼저는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보여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내 속에서 나의 어떤 허물들과 나의 어떤 잘못들에 대한 회개가 먼저 일어나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는 마음에 꿈틀거리던 원한이나 원망이나 섭섭함들이 이제 잦아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음이 서요. 그리고는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응답받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이랬죠.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함께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언제나 안전한, 그 안에 있으면 언제나 이길 수 있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고 여호와는 구원의 요새시도라. 그러니 여러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거룩한 습관이에요. 숨 쉬듯이 기도하고 밥 먹듯이 기도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었으니 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9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9절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제 걱정거리가 이제 복을 구하는 기도로 점점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주의 산업이라 그랬는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산업,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시편에서, 성경에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시편에서는 주의 산업, 주의 기업 이러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구원하시고 자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신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고 주 안에서 걱정거리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늘 누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어서 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도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걱정으로, 때로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제목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내용은 기도에 대한 응답하신 하나님의 자치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을 시원케 하시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